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참된 창조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하면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생각하면 누가 창조했는가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참된 창조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창조 신앙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공부, 친구관계,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이 참된 창조신앙입니다. 또한 참된 창조신앙은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창조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창조신앙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함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굳게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고등부를 졸업한 한 친구가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태그했는데요. 그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누군가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거 썼던 글이라는데 이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본 사람? 이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가든 말든 전도사 네가 무슨 상관? 이라는 글이에요.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가 초딩 때 썼다는 뭐 글이라고 해가지고 재밌게 막 틱틱틱거리면서 올려놓은 글인데 이거 여기에 저를 태그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나는 교회 나오라고 안 하잖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거든요. 교회도 좀 떠나보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무리를 빚었으면 빚었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뭐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웃자고 쓴 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던지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가든 말든 네가 전도사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질문이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만한 질문을 던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저 글을 썼던 저 얘기를 썼던 자신이 부끄럽겠지만 글쓴이는 저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데다가 교회를 갈 바에는 차라리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다고요. 전도사 당신이 내가 교회를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글을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길에 접어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존재는 아닌가 좀 고민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흔히들 그 모태신앙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통계를 봤는데 여러분들 세대의 대부분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 좀 다녀봐야겠다 내지는 뭐 친구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들은 신앙적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다고 해서 이제 친구 따라서 간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 안 가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상상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서히 고등부에 올라가고 중등부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것을 믿고 있나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교회 문에 친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깊은 고민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과정 안에서 어떤 친구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안에서 나름의 답을 찾고 신앙생활을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고 혹은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교회 좀 안 나올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친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조금 애매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고 있지만 저것은 전도사님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저것은 선생님의 얘기지 나의 고백은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들 나이 때쯤 되면은 잘 아시게 될 텐데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많은 유혹을 뿌리쳐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험한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맹목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하나님, 선생님들의 하나님, 친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혹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있는 친구들일지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걷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고민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어느 날 밤이에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어느 날 밤이 늦어서 길가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 있거든요. 본문에는 층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말로는 계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단 끝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이 조금 인상 깊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사람이 나다. 그게 나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게 나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지금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떠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자인 야곱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떠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정을 걷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해줬을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은 그 결혼하는 과정이 되게 로맨틱하거든요.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삭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함께 하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떠나라는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야기인가요? 저기 어디 민족 가보면 너한테 특별하게 내가 보여주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이랑 결혼하라. 이런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야곱은 아마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나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하는 야곱의 생각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PPT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남들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이제서야 시작됩니다. 사실 여기서만 끝나면은 뭐 하루 정도 주일 하루에 은혜로울 수 있는 말씀으로 끝날 수 있겠는데 저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나도 알겠어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꿈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아마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일들이 쉽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옛날의 사람들은 성경 앞부분에 등장하는 5권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이 글들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모세라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다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모세는 아담은커녕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들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들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 그것을 모세 혼자 썼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주셔서 쓰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쓰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그렇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문체나 여러 가지 구조들을 살펴보면 창세기는 최소한 3개의 책이 합쳐진 책이에요. 3개의 책 이상이 창세기 안에 합쳐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모세오경을 다 썼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 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갑자기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의 문제를 꺼낸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본문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던 경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실제적으로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7살 때 어떤 일을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도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대부분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사책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엄밀한 역사를 기록하는 형식이 아니라 문학책, 소설, 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구약 형식입니다. 구약 성경이 대부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민족 설화예요. 뿌리에 대한 설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단군설화가 있잖아요. 우리 단군설화가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단군설화인데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진지하게 믿고 있나요? 단군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창세기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군은 실제로 있었던 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왕을 신격화하고 신화화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각색되고 편집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처음 들어볼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적절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야곱의 이야기, 오늘의 본문도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문학적으로 쓰여있는 책들이 구약에는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작년에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을 만한 산소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도 이제 이야기 같은 거죠. 우리가 맨날 이제 제가 동화를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햇님 달린 얘기밖에 안 하는데 해에서 이제 밧줄을 내려주고 달에서 밧줄 내려주는 게 햇님 달린 얘기잖아요. 해에서 밧줄이 내려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요나 이야기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학 한 2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막 겉멋만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성경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나 자주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신약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나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하나님 언제 만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제 나이 또래만 하는 얘기 아니죠?
우리들끼리 신앙을 나누면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언제 만났어? 너한테 있었던 그 경험이 뭐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당연하건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경험들을 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들이 성경에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비유적인 표현이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이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았다던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떠나야 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여행, 믿음으로의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말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 믿음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신앙의 성경의 언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에게 익숙했던 곳,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낯선 곳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일어나고 우상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나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제 두 가지 언어로 나뉘게 되는데요. PPT 그 다음 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신뢰인데요. 신앙은 뭐냐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신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함께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가장 처음에 하는 순서가 뭐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는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전능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재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외우지 못하겠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뒷부분에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과 교회를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고백은 여기서의 믿는다는 고백은 신뢰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알려주셨다고 믿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앙, 그 무조건적인 믿음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의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나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믿는 것, 직접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처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신앙하는 것,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도를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친구들은 다 없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왜 가냐고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뒷받칠 만한 근거도 없고 충분한 믿음이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는 아마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함께 손잡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